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마다 주님 사모하고, 말마다 주님 증거하고,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인생 승리의 삼겹살. 제가 최인철 목사님이 삼겹살이 해가지고 발음이 자꾸 삼겹살 나와. 자, 오늘 두째, 지난주에 이어서 인생 승리의 삼겹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일마다 그 아침과 점심에 우리 권사님 한 분하고 집사님 한 분이 제 건강을 위해서 식사를 이렇게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마음이 설레요. 너무 맛있게 음식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 밥을 먹고 주일 하루를 지난번에 제가 한 달 빠졌을 때 보니까 한 주 설교하고 목사님들이 지친 모습, 물론 연세가 있지만 저는 10년이 넘게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아침에는 권사님이 식사를 해주는데 지난주에 저는 그래서 너무 행복해서 밥상 이름을 행복한 밥상이라고 줬어요. 아침에 권사님이 해주신 행복한 밥상을 딱 먹고 힘을 얻어서 부평과 청라를 4번을, 오늘은 5번, 6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렇게 힘있게 말씀을 전하고 끝나고 나면 몸이 쫙 처지고 지칩니다. 밥을 먹으려면 모래알 씹는 것 같아요. 점심을 먹으려면. 그럼 또 집사님이 또 나를 위해서 행복한 밥상을 준비해 놓은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이고 힘이 생깁니다. 문득 지난 주일에 행복한 밥상이라는 생각을 들면서 나는 성도들에게 이 영적인 행복한 밥상을 차려주고 있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또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씀이 들려오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미국으로 이민 간 어느 집사님 부부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교회 그렇게 열심히 출석하고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잘하더니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고 잘 살게 되니까 교회 발을 끊고 안 나오더랍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찾아갔더니 교회야 가난하고 어려울 때나 가는 것이지 이제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교회 나갑니까? 내가 돈이 없습니까? 자식이 공부를 못합니까? 이제는 그만 찾아오십시오 하더랍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더랍니다. 그런지 몇 달 후에 이 하버드 대학에 다니는 아들이 방학 때 찾아와서 아버지 나 차 하나만 사주세요 라고 말하자 이 돈 많은 아버지는 선뜻 무슨 차를 사주랴 라고 물으니까 스포츠카 하나만 사주세요 라고 하더랍니다. 한국에도 그렇지만 미국의 스포츠카는 작으면서도 굉장히 비싼 차입니다. 아버지는 선뜻 비싸고 좋은 스포츠카를 사줬습니다. 그 아들은 그 차에다가 형님을 태우고 친구를 태우고 과속으로 신나게 달리다가 그만 길가에 가로수를 들이받고 언덕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하버드 대학을 다니는 그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그 형은 한쪽 눈을 못 보는 사람인데 하필이면 넘어지면서 성한 눈이 나뭇가지에 찔려가지고 두 눈을 못 보게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연락을 받고 장례식을 치러주려고 가봤더니 흙 묻은 장갑 낀 손을 허공에 흔들면서 통곡하며 울더랍니다. 세번역 성경 시편 119편 21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오만한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저주받은 자들은 주님의 계명에서 이탈한 자들입니다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단순히 돈이 많이 벌었다고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고 자식들 공부 잘 시켰다고 해서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가치 있게 살려면 3가지 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단 한 가지 관계라도 끊어져도 그는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 사람이 뭉치면 큰 힘을 쓰고 성공한다는 뜻으로 기록된 말씀이지만 저는 인간이 가져야 될 삶의 삼겹줄이 뭔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삼겹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동합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인간이라는 말의 언어는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위를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땅만 내려다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위를 쳐다보고 사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다른 것 다 소유했어도 하나님을 모셔야 할 자리가 비어 있으면 참 만족이 없고 참 평안이 없고요, 참 평안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어느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요, 먼저 하나님을이라는 액자가 걸려있는 글귀를 보면서 대단히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식탁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의자에 앉으려고 했더니 5살 먹은 어린 집사님의 딸이 목사님 거기 앉으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거기는 우리 예수님이 앉는 자리래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온 가족이 앉으면 가운데 자리를 예수님 자리로 비워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랬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느 곳에 모시고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육신의 건강이 먼저가 아니고 돈 버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남미의 어느 나라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미국 대통령에게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조상들은 황금을 찾아 이곳으로 왔는데 황금도 못 찾고 하나님도 잃어버렸으나 당신들의 조상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하나님을 찾아왔는데 하나님도 찾고 황금도 찾아 복받은 나라가 됐다며 부러워하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온 세상이 경제 불황이라고 해도 트럼프가 뭐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해도 미국에 가서 보면 미국은 풍요를 누리고 삽니다. 가는 곳마다 지금 이런 환경에서 세계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불경기에도 호텔방이 빈방이 없답니다. 먹을 것이 풍성해서 부족함이 없답니다. 멕시코가 캘리포니아 주를 황무지와 같아서 싸게 팔아넘겼는데요, 지금 가장 살기 좋은 지상낙원이 됐어요. 땅 밑에 깔린 석유 매장락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똑같은 땅인데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신기한 것은요, 미국 샌디에고는 기름지고 윤택하고 참 아름다운 도시인데, 그런데 국경이 그저 요만한 벽 하나만으로 둔 멕시코 땅은요, 건너가 보니까 너무 처참하리만큼 땅이 피폐하고 가난합니다. 마치 눈으로 천국과 지옥을 보는 것 같아요. 신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알래스카 주도, 러시아가 춥고 쓸모없는 땅이라고 미국의 사정에서 몇백억에 팔아넘겼는데요, 이 땅 밑에 매장된 석유 매장량이나 바다와 땅 속에 있는 이 자원들 모든 것을 계산해 본다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어서 미국 국민 전체가 수백 년을 먹고 남는 보물창고라는 거예요. 30년 전에 제가 알래스카 앵커러지에 10교회가 있는데 연합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갔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이 이 알래스카 주위에 사는 사람은 그 당시 뱃속에 있는 아기도 사람으로 인정을 해서 전반기 후반기로 100불씩 준대요. 지금 따지면 100만 원 돈 될 거예요. 그 가치가 되는 30년 전에 식구 수대로 100불씩 줘서 전반기 후반기에 준다는 거예요. 주에서 돈이 남아들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렇게도 잘 살고 저렇게도 복을 받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한순간에도 무너지는 거예요.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바른 성경 잠언서 8장 21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줘서 내가 저들의 창고를 가득 채워 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딜 가든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갔습니다. 어딜 가든지 제단을 쌓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는데요, 그 조카로서는 제단을 쌓았다는 말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도 없습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소돔성의 거부가 됐지만 하나님의 축복에서 부자가 됐다고 자랑했지만 얼마 안 가서 집과 재산을 다 불타버리고 사위들도 함께 불타 죽고요, 롯의 처는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 뒤돌아보다가 소금귀등이 돼버리고 알거지가 돼서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바보같이 보일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해 나갈 때 놀라운 축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 먼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시브리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믿음이란 다리에서만 만나주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육신은 오간을 통해서 인식이 가능하지만 영의 세계는 믿음이란 채널을 통해서만 인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구주임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믿고 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닥다리를 믿음으로 올라갈 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지만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착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나가심으로 영육간에 구원받고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삼겹살은 자꾸 삼겹살만 생각나가지고 두 번째 삼겹줄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동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 친구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어느 통계에 의하면 실업자의 70%가 이 대인관계, 인간관계가 나빠서 실업자가 된다고 나왔어요. 기술이 모자라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직장생활, 사회생활도 못하고 실업자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적응을 못하는 사람을 보면 이 인간관계, 대인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도 좋아 보이지만 이 사람과 싸우고 저 사람과 원수 맺고 도무지 이 대인관계, 인간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교회 직분을 맡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인물도 좋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요, 어느 한 직장에 오래 있지를 못하고 부평초마냥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대인관계, 인간관계가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대인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진실해야 됩니다. 매사에 거짓말이나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이나 하고 또 진실성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믿어주질 않고 믿어주질 않으니까 깊은 관계,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책임성 있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쉬운 말 성경 잠언서 11장 3절에 보면 정직한 사람의 성실함은 그 사람이 앞길을 환히 열어주지만 신실하지 못한 사기꾼은 자기가 파는 함정에 제 스스로 걸려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클린 파월 장군이 중령 시절 어느 군사훈련 중에 작전상 실수가 생겨서 중요한 훈련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상부의 잘못을 보고하면 이 진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던 분위기였고요. 그래서 다른 참모들은 이것을 축소하거나 보고를 늦추자고 했어요. 하지만 파월은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말하고 이 훈련의 실패의 원인과 경과를 사실대로 정직하게 작성을 해서 상관에게 곧바로 보고했어요. 이 상관이 잠시 정적을 지킨 후에 말을 했어요. 당신의 보고는 예상보다 훨씬 솔직하고 구체적이군. 당신 같은 사람은
위기에서도 숨지 않고 책임지는 장교야. 오히려 당신을 신뢰하게 됐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상관과 동료들 사이에서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게 됐고요, 그가 미 합상 의장을 거쳐서 국무장관으로 올라서는데 큰 자산이 됐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다. 그것은 리더십의 뼈대다. 정직한 사람은 신뢰를 얻고 신뢰는 따름을 낳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이 대인관계, 인간관계는 유창한 말보다 책임지는 진실함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아버지는 폴란드 사람이었어요. 고향인 폴란드의 슐레지언으로 가기 위해서 말을 타고 산길을 갔어요. 그때 우려했던 대로 강도들이 나타났어요.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말도 빼앗겼어요. 강도가 묻습니다. 숨긴 것이 있느냐? 예, 없습니다. 그럼 가거라. 무사히 강도들 틈을 빠져나와서 한숨을 돌릴 때 바지춤에 몰래 감춰뒀던 금덩어리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그는 강도들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조금 전에는 너무 무섭고 정신이 없어서 숨긴 것이 없느냐고 물을 때 없다고 대답했는데요, 가다 보니까 이 금덩어리를 숨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받으십시오. 강도에게 숨겼던 금덩어리를 내줬습니다. 그러자 강도는 이 빼앗은 물건과 말을 내주면서 엎드리더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두렵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진실함에 그 강도들도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지난주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저 양평에다가 전원주택을 45채를 줬어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너무 잘 져놨어요. 약 300억을 투자해서 해놔서 신방 요청이 들어와서 가는데요, 중간에 가다가 소변이 마려서 화장실을 들리는데 휴게실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자두가 있어서 우리 집사람이 자두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 자두 좀 맛있어 보이네. 그러고 자두를 흥정을 했어요. 흥정을 하는데 이 장사하는 이 젊은 주인이 참 진실하더라고요. 큰 거 4만 원이고 또 뭐 몇 개 이렇게 들어있는 거 17,000원인가 그런데 이거 한 박스를 살래니까 이거 언제 드실 거냐고. 그래서 우리가 한참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물르고 이래가지고 못 잡수시니까 요 조그만 거 바로 잡술 거면 요걸 가져가시라고. 우리 집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참 있다 가려고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안 보여서 이렇게 보니까 웬 이쁘게 생긴 아가씨가 자두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두 사세요? 자두 봤더니 우리 집사람이야. 자두를 얼마나 잘 파는지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볼 때까지 몰라오네. 나는 은퇴해도요 먹고 살 거 걱정 안 합니다. 자두 장사. 그 가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모예요. 자기가 감동을 받았대. 비싼 거 돈 많이 받을 거 팔 텐데 진실하게 얘기해줘서 감동받는데 옆에서 살까 말까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가 이거 너무 맛있다고 장사해줬대.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감동시키고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까 생각을 했답니다. 좋은 말 성경 잠언서 12장 22절에 주께서는 거짓말하는 입술을 아주 싫어하시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무척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야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도 진실 앞에서는 누구나 떠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성이 없는 사람은 그의 신앙도 믿을 수 없고요, 그의 인격도 믿을 수 없고요, 마음 놓고 사귈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저만 잘났다고 남을 무시하고 거만한 사람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고요, 19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해서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사람도 싫어하고요 하나님도 싫어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습니다. 교만하면 자기가 교만한 것도 몰라요. 겸손해서 누구나 접촉할 수 있고 교제하고 수 있고 사귀고 싶어져야 됩니다. 잠언서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랬어요. 흔히 똑똑한 사람은 교만하기 쉬운데요, 사실 교만한 사람은 똑똑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겁니다. 겸손한 사람이 참으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겸손해서 남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남을 존경해 줄 알아야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존경해 주는 겁니다. 남을 존경받게 해줄 때 내가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자기만 잘났다고 하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은 이 대인관계, 인간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해야 됩니다. 톨스토이는 사랑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힘이자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식물도 사랑해주면 잘 자라서 꽃도 잘 피우고요, 열매도 잘 맺습니다. 우리 집에는요 나무와 다육이가 있는데요, 우리 엄정숙 권사님이 신방 갔을 때 우리 집사람이 다육이를 보고 이쁘다 그러니까 다육이를 선물해 줬는데, 이 다육이 식물이 몇 개가 있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물을 주면서 아이고 우리 이쁜 나무, 아이고 우리 이쁜 다육이 뭐 말랐지, 많이 먹어, 이쁘게 잘 자라라, 아이고 왜 이렇게 이쁘니. 내가 볼 때 하나도 안 이쁜데 그러면서 물을 주는데요, 아주 싱싱하게 잘 자랍니다.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살아계실 때 꽃과 식물을 참 좋아하셨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건강할 때는요 꽃도 식물도 싱싱하게 잘 자라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몸이 좀 이상하고 좋지 않아서 누워 계실 때는 신기하게도 그 꽃들도 식물도요 시들시들해집니다. 동물도 사랑해주면 잘 따르고요, 식물도 사랑해주면요 잘 자랍니다. 자기만 알고 제 욕심만 채우려는 사람은 이 대인관계,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해도 자기 욕심이나 채우고 사랑만 받으려고 하면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똑똑해도 성도들이 붙질 않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사랑을 베푸는데 누가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을 써야 되는데 오늘의 세대는 이게 뒤바뀌어서 사람을 이용해 먹고 물질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가장 추잡스러운 인간입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바른 성경 잠언서 19장 6절에 보니까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잘 주는 자에게는, 저는 선물을 잘 줘요. 저는 뭐 누구 오면 다 주고 싶어서 뭐 줄 거 없나? 그래서 선물을 아예 사놓으라 그랬어요. 오는 손이 그냥 보내본 적 없어요. 선물을 잘 주는 자에게는. 그래서 저는 호주머니에 이렇게 잔돈을 갖고 다녀요. 나만 나면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땡 잡는 거야. 물론 내가 못 들 때는 호주머니에 깜빡하고 안 넣었을 때야. 선물을 잘 주는 아이에게는, 사랑을 잘 주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이 친구가 되려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현대어 성경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며 마음으로 존경하십시오 그랬어요. 진실하고 겸손하고 사랑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인관계, 인간관계가 좋아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번째 상겹줄은 물질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됩니다. 자꾸 삼겹살을 나오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인격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신앙도 알 수 있습니다. 돈을 바로 쓸 줄 모르면 그의 인격도 그의 신앙도 덜 된 겁니다. 제가 이런 설교하면 우리 집사람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지 왜 사람의 말로 듣습니까? 난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전해본 적 없습니다. 이왕 듣는 거 긍정적으로 듣고 말씀 중심으로 들으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라는 유명한 분이 제 아무리 회개했다고 해도 그 사람의 돈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그 회개를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 살아계실 때 늘 하신 말씀이 인생을 살면서
이 돈심줄이 찔긴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같이 망한다고 했어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내 돈 귀한 줄 알면 남의 돈도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자기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 간에 돈 관계하지 마세요. 나는 성도들 때문에 속 썩어본 적이 평생에 없는데 이 돈 관계들에서 시험 들어 떠난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나는 전반기 후반기 꼭 얘기하는데도 이 돈 문제, 물질 문제가 걸려요. 수백억 재산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20대 아들에게 수백억 재산을 물려줬어요. 그런데 그는 그 수백억 재산을 술 먹고 허랑방탕하며 노름을 하다가 다 날리고 알거지가 됐어요. 그런데 그는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은 안 가르쳐주고 돈만 줘서 허랑방탕하기엔 아버지를 원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물질을 풍성히 주시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물질관이 바로 선 뒤에 물질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로 하나님께 정성껏 섬길 줄 아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누가 보나 안 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11조를 올바로 드리는 사람은 그의 신앙뿐 아니라 그의 인격도 알 수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고요, 이것을 안 드리면 도적질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5년 10년 예수를 믿으면서도 장로가 되고 안수입사 되고 권사가 됐는데도 이것 하나 성실히 못하는데 무슨 복을 받고 무슨 일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41년을 목회하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중직자들이 결국 무너지는 데는 11조에서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할 거라 그랬어요. 바른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교만하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은행에 수천억 수백억이 있으면 뭘 겁니까? 누리지 못하는 것은 종이에 불과한 겁니다. 선한 일에 쓰지 못하는 거 죽으면 다 휴지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물난리란 데를 돕고 농어촌계를 돕고 선한 일하는 거,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일한 것만 남는 겁니다. 유명한 월레온 콜게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콜게이트 치약 회사의 창업자입니다. 그는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물질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너무너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갔던 콜게이트는요, 16살에 뉴욕으로 와서 비누 공장에 취직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서 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그에게 충고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세상을 살면서 좋은 친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도움도 안 되고 내 인생에 축복이 되지 않는 사람 만나지 말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그곳에서 콜게이트가 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만났어요. 그분이 이렇게 충고하는 거예요. 젊은이는 비누를 만들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11조를 잊지 말거라. 하나님께서 너희 사업을 지켜주실 거야. 그 말을 마음에 새긴 콜게이트는 그날부터 자신이 번 돈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성장할수록 그는 20%, 30%, 마침내 50% 이상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드린 것이 나를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오늘날 콜게이트 사는 수십 개국에서 사회복지, 교육, 의료 선교 사역을 지원하고 있고 그 신앙의 뿌리는 이 창업자의 물질에 대한 올바른 태도 그리고 철저한 11조 신앙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물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신뢰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11조는 율법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9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100년을 살아보니의 저자이신 100세가 되신 김영석 교수는 유명한 철학자요, 수십 년간 교회에서 충성된 장로님으로 섬겨온 분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가난을 겪었고 교육자로서 큰 돈을 벌 기회는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의 원칙 하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번 돈은 내가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먼저 하나님의 몫을 구별해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마음으로 11조를 평생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 분명히 하나님 몫을 먼저 드리면 사람의 계산으로는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그 신비한 체험은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라 건강, 가정, 그리고 마음의 평안까지 포함되었지요. 그는 말년에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내 것으로 착각했다면 평생을 불안과 걱정 속에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렸기에 하나님이 나의 남은 삶을 책임지셨습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이요, 신앙의 양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인정하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요, 신앙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에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성전에 바쳐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하늘 문을 열어 쌓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나 붓지 않나 나를 시험해 보아라. 내가 너희 농산물을 황충이 먹지 못하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가 익기 전에 떨어진 법이 없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 땅이 살기에 좋은 곳이 되어서 모든 나라가 너희를 복받은 자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 관계, 물질 관계가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모든 면에서 믿을 수가 없고 존경받을 수가 없어요. 돈 관계가 바로 서야 바로 되는 것입니다. 돈 관계가 바로 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세겹줄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뛰어남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했어요. 그러자 다니엘을 시기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요, 다니엘의 허물을 찾으려고 찾아봤지만 찾을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면 고발할 조건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나가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놓는 법을 만들자고 했어요. 왕은 오인을 찍어서 전국 방방곡곡에 공문을 보내고 공고문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명이 떨어진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 윗방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평상시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죽는 것을 알고도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겹줄은 매일 3번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세겹줄의 은혜를 알려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겹줄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비행기 하나가 하늘 높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는 4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조종사하고 국회의원하고 목사님하고 초등학교 3학년 소년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 그 비행기가 30초 후에는 엔진이 고장나서 추락하게 됐어요. 근데 진짜 불행한 것은 그 안에 낙하산이 3개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조종사가 나와서 이 비행기가 30초에는 추락을 한다면서 낙하산이 이렇게 타는 거라면서 펄쩍 메고는 뛰어내려 버렸네. 몇 사람 남았어요? 말 좀 해요. 몇 사람 남았어요? 낙하산 몇 개 남았어요? 2개밖에 없어요. 좀 봉투 갖고 있는데 갑자기 국회의원이 낙하산을 딱 짊어지더니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면서 벌쩍 뛰어내려 버렸네. 누구 남았어요? 목사님하고 초등학교 3학년 소년하고 남았는데 낙하산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시간은 자꾸 지나고 목사님이 얘야, 나는 예수 믿어서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니까 네가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라. 그랬더니 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목사님 바라보더니 목사님,
괜찮아요? 아까 그 아저씨요, 내 보이스카고 배낭 메고 뛰어내렸어요. 물질이라는 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명예건사라는 줄이 내 생명줄이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이것이 내 인생의 힘이 된다고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줄, 소망의 줄, 사랑의 줄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 줄을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야 승리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통하고 인통하고 물통해서 만사형통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물질과의 관계를 잘 맺어 나갈 때입니다. 이 믿음의 삼겹줄, 축복의 삼겹줄을 꼭 붙잡고 나갈 때 성공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